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됩시다.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됩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 순간이 기회입니다. 불신자들은 세 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순간이 기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중요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 보면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되는 그 시간이 와요. 이 말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내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언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핍박이 와도 또 나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참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모르면 누구에게 다 뺏기느냐?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그 삶은 비참한 정도가 아니라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에요.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전도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지금도 교회가 이거 놓치고 다른 것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안 하면은 그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쏙쏙 드는 행동을 하면은 그 자녀에게 마음껏 해주고도 어디서 내가 없으면 빌려다가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니까.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농부인데 첫 번째 선택받은 농부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 또 농부 또 종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해하고선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또 마지막 절에 나오죠. 버린 돌, 머릿돌. 버린 돌은 머리고 무엇이고 머릿돌은 무엇이냐. 버린 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죽으셨잖아요. 버려졌어요. 머릿돌은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이 단어 하나를 영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선택받은 농부의 기회예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죠. 이 선민인데 복음을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단의 종로를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농부는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 대가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물이 없다, 덥다, 춥다, 배고프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접경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로 그들을 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대. 어디 중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여러분, 천하 만민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다른 건 말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학문을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줘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확한 길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소출을 받으러 간 이 종에게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때리고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때가 어떻게 죽이기까지 해버려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 나를 만난 사람,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보고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햇볕이 비치면은 어떤 사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물이 그림자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림자 말고 다른 말이 있어요. 그늘로 나타나요. 그림자만 나타내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늘이 나타내지는 것은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림자는 날씨 더울 때 그 그늘에서 내가 서늘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커가지고 그늘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땡빛에서 고통당하고 그 열 때문에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림자가 아닌 그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서늘하게 만들어요. 그림자만 나타내는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기에 급급해. 그런데 어떻게 그늘을 만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림자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늘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두 번째입니다. 주신 기회를 놓친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포도원의 현장이에요. 포도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셨어요. 집중해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자리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의 현장 주셨어요. 여러분 직장의 현장 주셨어요. 여러분 산업의 현장 주셨어요. 여러분 학업의 현장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는 종도 똑같이 합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상속자인 것을 알고 이 자를 죽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산이 된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가 포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를 서로가 도모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채우는 그 일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진 이 농부들을 봅니다. 이 농부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느냐?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은 유라굴라 광풍을 당하는 모습을 보죠. 알렉산드리아호가 항해를 하다가 거기에 바울이 탔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탔죠. 근데 유라굴라라는 그 큰 광풍이 대작해가지고 276명이 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울은 지금 이 배가 출항을 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절기가 지나면은 출항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까지 다녀봤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확하진 않아요. 바울은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한마디로 선지자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결국은 배를 출항시킵니다. 바울은 지금 떠나면은 어려움 당한다. 지금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상관없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출항을 했어요. 결국은 문제가 왔어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쫙 갑니다.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쫙 몰립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막 수렴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거는 참고지. 그게 결정적인 내가 영향을 받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오늘의 기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현장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생활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는 불평 원망하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이끌어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때문에, 지금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 내가 닥치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지금의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은혜가 없으면은 지금의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에 사람 소리는 다 잘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들으려고 안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죠. 이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답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모르면은, 내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그렇게 우리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농부.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가만 놔둔다고 그랬습니까? 진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 먼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셔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신 우리 오영철 성도님이 가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주 다 버리고 자기 누나가 자기를 위해서 비는 그 부엌인가 어디에 성주님께 드리는 그 냉수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물을 떠난 그릇이 때 그것도 치워버리고 한 번 복음 들었는데 결단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 어떤 생각의 우상, 어떤 형상의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에요. 십계명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형상만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 아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진멸당할 수밖에 없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못된 삶을 올바른 삶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져서 그 성취된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가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노예를 쓰면서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같은 날 들어온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요셉의 꿈풀이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보았던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까도 말씀하셨죠? 버린 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머릿돌이 되었어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돌이라서 버렸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어 제껴놔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딱 잡혀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보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환상.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합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그 아시아의 선교 여행을 접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아주 애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면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한 사업가가 자기 직원을 불렀어요. 우리 회사가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곳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면 한두 달 걸리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당신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직원은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 사장이 인사
부의 직원을 불러서 저 사람 미국으로 발령내라.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는 거예요. 지금이냐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냐라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농부를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공부하는 학업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느냐. 우리가 뭘 하게 되면은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많아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해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까지 뭐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가야 준비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100% 퍼펙트한 사람 없어요. 퍼펙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잘못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를 최고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농부처럼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최고의 서밋으로 가는 응답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된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